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주 예수님께서 세우실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대해 듣고 배웠지만 여전히 천국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배우지만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이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들이 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관심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은 결코 큰 사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은 손이나 발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게 하는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한 생명이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농사를 짓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국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무시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야 어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그들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산에 두고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높고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길 잃은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러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어린아이보다 더 낮추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주님을 믿는 작은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형제들은 없는지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길을 잃은 형제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 형제들이 돌아올 때 영접하고 섬길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주를 믿는 형제들을 세우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